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셨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신문 이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며 그 일들을 담담히 감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도 단지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적들의 입으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긍정하시면서도 마치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온순하게 있는 그 양처럼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낼 때에도,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낼 때에도 그 길이 힘들고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워도, 또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하라는 외치는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대상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때가 이르면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푸른 나무에 대해서도 지금 이 포악을 행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죄로 가득 차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마른 나무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일시적으로나마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로마의 빌라도에게로 찾아갑니다.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헤롯 역시도 잠시 동안 빌라도와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한시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시는 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가시고 계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회개하는 행악자 한 명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2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빌라도와 헤롯의 이 정치적인 분쟁에 휘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을 보면서 여전히 자신들과는 관계없다고 여겼던 자들, 그러니까 이 빌라도와 헤롯 같은 이들은 그저 자신에게 손해가 없는지, 정치적인 이득은 없는지, 혹은 잠시 즐길 거리를 제공해줄 광대로 여기면서 기적을 요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는 대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으며 어떻게 하면 그 아들에게 상속되어질 나라를 탈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자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호했던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일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라 여겨졌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자신들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허무하게 끝나버린 자신들의 소망 때문에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 조롱도 그들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절망감과 함께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길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같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성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믿음의 자리에 나오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22장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여 예수님의 그 죄 사해 주시는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을 목격한 백부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사내들이는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데 당연히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은 애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껄끄러울 수도 있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오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꿈꾸어오던 야망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절망하고 혹은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후자에 언급했던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 권세에 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도 커서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권세, 또한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가 사셨듯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시작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당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탄의 권세에 눌리시고 지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한편에 달렸던 행악자는 그것을 본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임을 고백하며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의 권세가 강해 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승리하심을 의지하고 우리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